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을 반기는 사람들이죠.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두 번째 부류는 믿는 이들 중에서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유대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간습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간습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많이 샀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 헌금을 모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또 이방인 교회와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일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소수의 사람들만 환영해 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기지 않아. 근데 바울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바울은 또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아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막혀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세 번째 부류,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21장 그 17절 내용 이하에서 보면 바울이 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더럽혔다는 그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1장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왜 끌어낸 걸까요? 이제 스데반을 돌에 쳐 죽였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끌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로마의 천부장이 들린 거예요. 그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급히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해요. 그 21장 33절에 보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이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 생겼어요. 이제 나 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부장이 지금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끝을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천부장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보호하신 거죠. 결박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서 보호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여인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면, 말씀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여기 왔는데 진짜로 이제 죽는구나. 천부장이 나타나고, 여러분 결박되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안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옳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고난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소수의 사람들만 지지를 하고 믿는 이들도 그를 반기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알고 있으면. 근데 오늘 천부장이 이제 그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냐면 21장 마지막 장 내용이에요. 이제 그 신문하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에게 이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와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근데 그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은 오늘 22장을 보면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어때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겁없이 어떻게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세상은 뭐냐면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뭔가 권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편에서도 그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어떤 내용 1절부터 21절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이에요. 네 말이 근데 어떤 말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자리는 뭐 어떤 자리가 되냐면 변호하는 자리잖아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천부장이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기회를 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인중 목사님이 자주 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아주 100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닮아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부형들아 22장,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변명한다라는 게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에 대한 말을 너희가 지금부터 들어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들이 히브리 말로 권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난 너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근데 이방인 지역에 태어났지만 난 유대인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나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간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1절부터 21절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거기에서 9장에 없었던 이야기는 또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 다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예수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았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만남이 이어지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들과 나는 일체감이 중요하다. 유대인이었다. 나도 유대인이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죄인이었다. 나도 하나님을 몰랐다. 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내 삶의 전부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 삶에 만났던 바울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만나게 하셨던 여러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고 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22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제 20절에도 말씀을 꺼내는데 사도 바울이 죽였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그때도 복음을 전할 때 막 돌에 막 던져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누지만,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 빛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빛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성경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감을 사요. 막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뜻에 있지 않아요. 그 분노에 가득 찬 이들에 있어서 그 목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스데반은 하나님 막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막지 않은 그것은 그 스데반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살려두셔요. 근데 바울은 살려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천부장을 사용.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분명히 뭐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빌라도와 같은 이제 중간 입장을 선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신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죽줄로 메어서 바울을 매서 하려고 했더니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찍질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는 로마 시민입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뭔가의 그 바울의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그의 과거 그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사용하셔요. 그가 뭐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30절에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고발한지 알고자 해서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공회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공회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공회의 법으로 이스라엘 법으로 바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네,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네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이 그래 쓰신다라고 이렇게 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삶들, 그런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남겨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했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예침, 바울의 만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